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 한국에 계신 아버지, 제 아버지가 나주,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데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몇 달째 통화를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 있는 그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하면 아마 이제 여름 되기 전에는 바쁘셔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을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되지? 했더니 아버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집에 계실 테니 그 시간에 한번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통화가 안 됐나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버지도 저에게 통화를 계속 전화를 했대요. 여기서 070 전화번호를 쓰는데 예전 070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전 070 전화번호를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된 거죠. 우리가 바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올바른 루트, 올바른 통로를 갖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가 악을 행할 때 자녀가 정말 나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눈 감아주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어떻게 험한 소리를 해? 그냥 모른 채 하세요? 부모라면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자녀가 정말 악을 행하고 잘못을 하면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내지요. 징계를 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징계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가 우리의 감정의 쓰레기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막 쏟아붓는 나의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혼을 내는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감정을 막 그 아이에게 쏟아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재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아마 이제 큰 애들은 이렇게 말로 혼내지 체벌은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번 따끔하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잘못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제 말을 할 때 우리 부모로서 이제 혼을 낼 때 가끔 이제 예전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가 예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또 했지. 혼내고 또 혼내고 또 혼내고 어떤 그 일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히스토리를 다 가지고 와서 혼내는 경우는 이제 신세 타령이 되는 거죠. 부모의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혼내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하셨을까? 최초의 자녀,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사람이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징계하셨을까? 어떻게 혼내셨을까? 에덴에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라고 이름을 부르시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여자가 또 핑계를 댑니다. 저 뱀 때문에 뱀이 저를 꼬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보다 회개하기보다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는 것, 자꾸 자기를 변명하게 되는 것,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지은 결과죠.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남을 자꾸 탓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고 그 죄를 지은 이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는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저주하죠. 어쩌면 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3장 15절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여자에게도 벌을 내리시고 최종 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추방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그곳에서 후손으로서 살 텐데 그것을 잃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녀를 혼내시고 징계하는 어떤 부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범죄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큰 좋은 계획, 좋은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셨다면 창세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금방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3장을 보면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가정으로 꾸려주셨는데 물론 그들이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사탄이 어디를 공격을 해요? 가정을 공격을 합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좀 가정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다 긴장하고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 집에 딱 돌아가면 긴장이 풀리잖아요. 막 어떨 때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사탄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이 사탄을 멸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을 최초로 해주십니다. 그것을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 다른 말로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죄인인 우리는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징계마저도 사실은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미움의 표현으로 하시는 징계가 아니다. 그 사실이 최초의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좋은 뉴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오죠.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합니다. 그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 먼저 심판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뱀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많지는 않죠. 요즘 보면 파충류를 막 좋아해서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처음 뱀은 되게 매력적인 동물이었어요. 뱀은 굉장히 다른, 성경에 나와요. 다른 짐승들보다
성경에는 간교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간교의 좋은 표현은 지혜로웠다는 거죠. 슬기로웠다는 거죠. 그게 나쁘게 사용되면 되게 간교한 건데 뱀이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심판이 주어졌냐면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죽을 때까지 흙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뱀이 지혜로웠지만 그 지혜로운 뱀을 사용한 존재가 누굽니까? 악마죠. 사탄이죠. 사탄이 뱀을 꼬드겨서 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유혹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뱀에게 주어진 심판은 너무너무 비참하죠. 평생 저주를 받아서 흙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달콤하고 친밀한 속삭임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결과는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철저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껴야 되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이 사탄의 꼬임에,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의 영혼을 팔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대신에 자기의 영혼을 팝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여자를 유혹한 사탄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뱀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뱀을 꼬드겨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사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여기 심판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란 말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또 여자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뱀의 자손은 누굴까요? 뱀의 자손은 당연히 사탄을 추종하는, 악마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뱀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분명해요. 그들의 운명. 여자의 후손과 뱀의 자손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 서로 원수로 지낼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은 분명하다. 사탄을 멸하실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써. 여러분 뱀 보셨지만 뱀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머리를 치켜들죠. 그리고 그 이빨로 물고 그 이빨에서 독을 품어내죠. 머리를 깨뜨린단 말은 사탄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무기를 빼앗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여자의 자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죄와 죽음의 종이 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최초의 약속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 원래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구원 계획의 시작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여자의 자손,
올 것인지에 대한 성경에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냐?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또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이냐? 다윗을 또 택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로 올 것이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하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목적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사탄,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악마를 깨뜨리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고 수사적인 표현인데요. 모든 권력자, 통치자, 이들은 사탄,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무장을 해제시키셨다는 말은 사탄을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사탄을 깨뜨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에서, 악마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이미 승리하셨다. 사탄을 깨뜨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네로와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사자우리에 집어넣는 그런 사탄의 하수인인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는 로마의 형제자매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막 싸워서 승리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자리,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이에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전쟁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뱀과 사탄을 심판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와요. 먼저 여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에게 두 가지의 징벌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애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벌인가? 임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인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생명을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꾸리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자체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이 여자가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겪게 된 것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더하여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요즘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분만하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하든지 느끼잖아요. 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도 우리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나를 낳았구나. 뭐 이런 이제 것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낳은 자녀가 정말 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미는, 성경에서 고통을 더하신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 위해서죠. 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이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에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 겪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더하셨다. 둘째, 이 여자에게 주신 두 번째 징계는 뭐예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라. 남편에 대한 어떤 그리움, 열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자에게 있을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항상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되는,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몸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온전히 동역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 범죄함의 결과로 이제는 남자 여자가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에서 이 주종,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들 때문에, 남자들 때문에 여자들이 얼마나, 아내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전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산채로 같이 묻는 뭐 그런 악한 어떤 풍습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믿게 되면 가장 먼저 회복할, 또 이 여자에게 회복될 일이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회복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한 몸이 되어 서로의 돕는 배필, 서로의 동역자 관계,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회복이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직도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직도 서로를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는 그런 범죄한 이후에 어떤 그런 관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정말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온전히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 된 돕는 배필, 동역자의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여자가 받은 징계입니다. 그럼 남자 아담은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아담의 죄목, 아담의 잘못은 뭐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딱 적어놨죠.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신 것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영적인 리더십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무너무 좋아라고 할 때 아담이 말을 한마디라도 합니까? 나와요? 야,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먹으면 안 되지. 말렸어요. 뱀을 향해서 야 물러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전혀 아무런 말이 없어요. 다만 여자가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주니 남자도 먹었다. 딱 이 말만 적혀 있어요. 아담의 죄는 뭡니까? 자기 영적인 리더십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남편의 말, 그냥 아내의 말, 그냥 부모의 말, 그냥 자녀의 말,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를 타락으로 이끕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남편 말 듣지 마라, 아내 말 듣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아내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남편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나 심지어 우리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말을 하면 들어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가 새겨보지 않고 그냥 하는 말, 남편이 하니까, 아내가 하니까, 내 가족이 하니까, 부모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먼저 위에 두고 듣는 순간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내리신 벌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수고하여 일하는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땅이 옥토였어요. 옥토. 요즘 너무 덥죠. 지금 몇 달째 100도가 넘는 이 텍사스의 날씨에 잔디가 막 말라 죽고 저희 텃밭도 그냥 점점 황폐해 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적절하게 비가 내리고 적절한 온도로 따로 무슨 행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땅에서 잘 자라는 비옥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옥토가 박토가 되었어요.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수고한 만큼 소득을 거둘 수 없어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입에 풀칠하며 살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왜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허무한 데 굴복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땅이 그냥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줬습니까? 너희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똑같은 고통이에요. 남자에게는 어떤 고통입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은 아니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야 먹여 살릴 수 있는, 일해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고통이 주어진 거죠.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고통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저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봤듯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쩌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리하고 즐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일이 이제는 무슨 일이 됐어요? 거룩한 소명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는, 죽도록 고생하는 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무슨 일이 돼야 됩니까? 아담처럼 죽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되면 안 돼요.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일하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왜 내가 일을 하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그 자리까지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이 일이 아담처럼 너무 힘들다, 할 수만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의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담이 받은 두 번째 징계는 죽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온 인류에 내려진 사형 선고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까지 죽음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종이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죽음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자비로운 해결책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하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텐데 그 자녀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말을 듣고도 아담은 2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전엔 여자라고 불렀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 부르다가 이제 그 여자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한마디로 아담이 자기 와이프, 아내 여자 이름을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생명아 이렇게 부른 거죠.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불렀어도 숨어서 대답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니? 제가 죄를 지어서 너무 두려워서, 벌거벗었으므로 너무 두려워서 숨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니?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뱀이 줘서 먹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그 죄인이었던, 끝까지 죄인이었던 아담이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와이프를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생명이라고 지어요. 하와라고 지어요. 죽음을 선고받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 후손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해줍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약속을 믿고 회개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무슨 가죽이겠습니까? 동물 가죽이죠.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되죠.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은 말라버리죠. 금방 부셔지죠. 금방 찢어지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만든 옷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는 이 행동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우리의 시도를 의미하죠. 결코 인간의 의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착한 행동, 그 어떤 열심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아들, 딸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를 덮으신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그 사실에 대한 그림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죠. 우리가 종종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를 멸하십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슨 행동으로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면목 없지만 또 왔어요.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고 왔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생에 대한 갈망을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보통 사람 영원한 생명하니까 그냥 영원히 그냥 사는 것, 이게 영생인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사는 게 좋은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마지막 징계는 뭐예요? 마지막 징계는 뭡니까? 창세기 3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으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쫓아낸다, 추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믿고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을 마음껏 정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선이야. 내가 배고프면 남을 때려서 죽이더라도 내가 더 가지면 그냥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가인을 보십시오. 동생을 쳐서 죽여요. 질투심 때문에. 그러면서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해졌어요. 그전에는 자신의 마음의 왕자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선과 악을 행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자신이 그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에덴을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온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에덴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다스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을 다스리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관리가 되겠지만 인간이 자기 악한 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낙원을 다스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느낍니까? 아끼지 않고 막 사용함으로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하셨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고 추방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됐습니다. 죄성이 그 안에 뿌리 내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존재로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원수된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이것이 인간에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수하는 게 복일까요? 병원에서 계속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고통이 매일매일 잠 못 드는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오래오래 100년, 200년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온전하게 사는 게 그게 오래 사는 게 그게 복이지.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절대 인간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불칼을 든 그룹 천사로 지키게 하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게, 죽게 하신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한 것.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한 것. 이것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복이다. 만약에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복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인간에게는 복이다.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은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자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죽는 게 복이에요. 인간이 죽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가운데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창세기 3장에는 이 생명나무에서 쫓겨났어요, 인간이.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특권이, 무슨 권리가 주어졌어요? 다시 생명나무에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보십시오. 무슨 그림인가요? 언약궤죠. 예, 성전에 이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언약궤를 놨어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 밖 사이에는 큰 커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떤 이미지하고 비슷해요? 불칼을 든 천사들이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이미지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덮고 있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그림하고 이미지가 비슷하죠.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했던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그 지성소로 이르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을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림을 딱 설명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설명하냐면 22장 2절을 보십시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 강이 흐르는데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죠? 가끔 아담과 하와가 좀 원망스럽죠. 그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 에덴에서 계속 살 거 아니야. 이 고생하면서 이 힘들게 이 아프지 않고 살았을 텐데 가끔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일단 죄를 지었어도 쫓아내지 말지.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지. 뭐 그런 또 아쉬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갖기도 하는데 근데 에덴을 잃은 것은 사실 인간에게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에덴이 그들에게 주어져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에덴에서 이들을 추방하신 겁니다. 생명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인은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곳이 최초의 복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 소식을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이웃들과 나누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겠는데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특별히 정말 오늘은 이 최초의 복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왕을 노래 부르고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